밑에 나아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격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1월달 2020년도 네 번째 그 특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계시록 9장 5절 나팔 들어가기 전에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닌 것을 어디가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결말을 어디가 내냐? 요한계시록 가서 추수로다가 결말을 낸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을 알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피할 방도가 뭐냐?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환란자니 하늘로 올라갈 휴거될 수 있을까?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왜 시작했는지, 왜 마지막을 이렇게 결말을 거두게 되는지,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면 뭐예요? 심었으니까 거둔다는 얘기거든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약, 신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해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원리의 핵심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창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모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뭐냐? 우상숭배. 왜?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 그 1월달 첫 주부터 오늘 세 번째 주인데 주까지 계속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구나. 나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인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원래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봄에는 싹이 났다가 또 그 다음에 꽃이 피었다가 또 가을엔 열매 맺고 또 겨울엔 춥고. 여러분 하나님 동산 그거 없어요. 왜? 낮과 밤이 없어요. 거기 성경은 올바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나와 살다 보니까 천국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오산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런 원리 가운데서 올바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지금같이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은 안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것이 계속해서 천국 가서도 그런 줄 알고 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알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면 절대 이런 잘못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의 초점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아주 결론을 내셨어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 이른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나? 그 분명히 기독교는 여러분 간단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무슨 구원론이 어떻고 무슨 종말론이 어떻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줄 압니까? 그 신학자들이 돈벌이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군 줄 알아요? 다 로마 캐토릭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만든 그 조직신학이라는 거 가지고 개신교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 속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거 다 일일이 따질 얼마나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 그거 아니거든요.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복잡다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바울이 그러냐. 혼잡케 한다. 혼잡케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그래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참 하나님이라고 하냐. 거짓 하나님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거긴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왜? 하느님은 많아요. 우주에도 얼마나 피조물이 신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애국가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는데 요즘 또 바뀌어가지고 그걸 뒤집어가지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거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사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저기 혼돈에 속음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란 말은 거짓이 없는 분.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는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올바로 알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우리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났는데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느냐. 예수님 오신 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달란트란 얘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달란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나? 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그거 아니에요. 그분은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원롭게 할 것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는 다르게 무슨 성령 받았다고 병 고친다 무슨 무당처럼 별의별 짓걸 다 하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자꾸 변질시킨 거예요. 변질시킨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한 번에 하루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에 5독 5번, 10번 읽을 수도 있죠.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하루에 성경 12장, 주일에는 20장. 그렇게 읽으면 1년에 몇 번 읽는 줄 압니까? 1년에 4번 읽어요. 1년에 4번 읽으면 신학교 4년 동안 다닌 동안에 16번 읽는다. 16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목마르다 하니까 식초를 갖다 입에 댔다. 그 구절밖에 없어요. 요한복음만이 뭐라고 하냐.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언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을 때. 그게 뭐냐면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는, 그게 능력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고 해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루시퍼의 졸개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왜 왔을까? 모든 피조물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 뭐냐? 자,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불리는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와도 돼요. 그게 다 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 오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늘 떠난 세상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떠들면서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빙자한 거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팔이, 예수 팔이, 성령 팔이 하는 사람이 말세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된 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영광을 창조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창조했다는, 뭐하러? 모든 피조물은. 그러면서 뭐하러?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음이라. 하나님은 뭐예요?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 며칠 동안 지으셨느냐, 일하셨느냐? 6일 동안 일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창조는 6일 안에 몇 번? 3번 하셨어요. 3번. 그러니까 첫째 창조, 창세기 1장 1절, 두 번째 창조, 창세기 1장 21절,
20절. 세 번째 창조. 창세기 1장 27절. 이 원리를 알면, 내가 말씀드렸죠. 원리를 알면 요한계시록에 와서 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있느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의 시작인 7년 환란의 시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마지막 말미에 언급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봉인, 다섯째 봉인, 여섯째 봉인, 이것이 하나님의 6일 동안 지으시고 창조하신, 지으시고 조성하신 이것과 직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셋째 창조는 이건 뭐하고 직결되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매를 이제 심판으로 가르신다는, 기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런 관계를 처음 여러분이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더 깊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하신 받아서 저보다도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알게 하신 것을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설명할 때 처음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이 나고 무슨 동물이 나고 일월성신을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거기에 있던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기 위한 천사의 세계예요. 그래 천사의 세계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요한계시록 네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네 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카엘, 그 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장, 물을 다스리는 천사장.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뭐냐면 그게 루시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의 돌들을 위해 불의 천사나 물의 천사나 모든 천사보다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한 것이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뭐 하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유다서는 뭐랍니까? 자기의 위치를 떠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다는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 위치를 떠난 것이 뭐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66권 보세요. 66권 어디에 천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데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까지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은 루시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루시엘 천사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뛰어나게 창조한 것이 뭐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에게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것은 뭐라고? 하나님을 배척한, 하나님께 반역한 이 루시퍼의 세력을 제압하라고.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까지 사탄 마귀 내쫓고 뭐 한다고. 그거 여러분 허접한 짓거리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까지 루시퍼의 세력에 쩔쩔매고 귀신에 내쫓고 그런다고 되는 병이나 고친다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성령 받은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론을 잘 알아야, 올바로 알아야 요한계시로 올바로 안다는 얘기예요. 창조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는데 요한계시로 어떻게 합니까? 맨날 우박이 쏟아지고 백근대는 무슨 우박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뭐가 있고 하니까 그거 피하는 7년 환란에 식량 고통이 있으니까 그거 피하는 환란된 휴가라는 엉터리 같은 말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농부가 가을에 수확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봄에 씨를 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에 씨앗을 심으실 때 6일 동안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세 번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는 심정,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심정,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와서 보면 7년 환란 동안에 엄청난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이런 지진이 없었어요. 네.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땐 과정이고 지금은 거둘 때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서는 뭐 갑니까? 네? 지구의 땅덩어리가 셋으로 그냥 다 쪼개져 버리고 하늘에서 100근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네. 그걸 피하겠다는 사람들, 그게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를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네. 마찬가지 앞으로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면 천지지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무화과를 심고 포도를 거두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길 기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그 제정신이 아니. 네. 그 세상이 다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저랬던 분이 정신병원에 가자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2번 정신병원에 가봤어요. 네, 거기 가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받아. 네. 한국에서는 미국에는 마찬가지예요. 왜냐? 거긴 다 미친 사람만 있으니까. 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에게 전부 홀려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 2000년 변천사를 보세요. 네. 로마 캐토릭에서 AD 313년에 유세비스하고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로마 캐토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사도신경, 부활절, 성탄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으로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카타콤 지하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올바른 기독교 교회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학교 저렇게 안 배웠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 내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 8권으로 된 그 책에 보면 전부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로마 캐토릭이 전부 그게 올바른 거예요. 개신교 그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벌커포가 쓴 조직신학, 매튜니가 쓴 조직신학, 제가 신학교에서 몇 년씩 다 가르치던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만 제가 여러분 한 15년이 걸렸어요. 한국에서 신학교 또 대학원 3군데에 다녔어요. 미워서도 복음주의 또 보수주의 웨스트민스터 트리니티 공부해봐도 아니야. 이건 거의 80~90%가 80%야 90% 이상이 캐톨릭 사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네. 기독교는 성경이 언제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이 기준. 근데 신학자들은 어떡합니까? 칼빈이나 쭈빙글이나 울트만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들이 신학 체계를 사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다 끌어다 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장로교, 침례교, 또 순복음, 해가지고 다 기독교를 만들었고 거기에 발목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거기서만 몇십 년을 공부하고 있으니 사상이 어떻게 돼? 북한에 사는 우리 동족들 마찬가지잖아요. 김일성 사상주의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란 교육이 이념,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교육이 뭡니까? 교육의 이념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그겁니다. 네.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 예배당 나오다 마찬가지. 교육의 이념을 올바로 알면 교육은 뭡니까? 아주 조기에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이념이에요. 오늘 기독교 교육은 뭡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예배당에 나오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거둔다는 이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무슨 요한이 설례가 뭐고 루터가 어쩌가 그 잡는 것은 맨날 자기 신처럼 섬기는 건 뭡니까? 칼빈이잖아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5권 아세요?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쪽으로 가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첫째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다. 영생. 두 번째는 뭐냐? 타락한 루시퍼죠. 루시퍼가 뭐예요? 직무를 유기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직무를 유기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면 귀신이요, 사탄 마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벌벌 떨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신앙사상 무장되어 있다면은 언제든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인이 주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냐? 주인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 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일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일까?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묻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5천만 원 주셨으니까 나는 더 많은 것 벌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 무슨 말인 거 아니?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얼마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광이라면 독사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가 아닌가. 직업이 귀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양반 쌍놈 계급 때문에 양반들은 선비들은 책만 읽고 다스리기만 하고 농사는 쌍놈들이 짓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귀천이 확실한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서의 직업이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랍니까?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의 상급을 받고. 그게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만 하면 돼. 그걸 따라가려고만 안 돼. 한국에서 보면 개신교에서 그러잖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 명, 그 목사 흉내 따라간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을 때 뭐가 찾아왔느냐?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는 주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로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럼 왜 40일 광야를 가서 금식하셨을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에서 40일이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뭘 섬깁니까? 거기서 우상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루를 1년씩 40일을 40년으로 그래 광야 4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독교라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사탄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 거의 이 구절을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이거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40일 금식기였으면 귀신 내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광야 생활 40년 이것이 사실은 40일이거든요. 40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다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자기들 출애굽시킨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끄집어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세우신 거면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신 원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광야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능력 받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왜 가셨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했다고 할 때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유다서에, 야고보서에. 하나님 시험하셔. 내가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40일 낮과 밤을 금식한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사탄마귀죠.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돌들로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뭡니까? 여기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죽게란 말이냐? 그게 하나님의 그때 만나 드려주셨잖아요. 빵을 가지고 시험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빵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된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가리켜요. 한 줌의 흙인 이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란다고 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건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6째 날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기 전에 누굴 하나님 가축을 해요, 가축. 동물들과 가축을 지으세요. 가축이 뭐예요? 집 짓고 사는 게 가축이지요. 집 짓고 이렇게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산다고 이게 여러분 동물에서 벗어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형상을 받지 아니하면 담지 않으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 같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이름 찾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그랬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 잘 입으로 명하셨잖아요. 입으로 명하신 그거를 뭐예요? 인간에게 또 다스리고 먹고 네 모든 것으로 즐기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창조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니. 성경 몇 절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이것만 읽으면 산다.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을 또 데려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웠지요. 그러고 또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희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높은 산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양식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락을 보내주시고 그럼 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모세에게 목이 말라서 무슨 아니 만나 주시고 메추락해 주신 분이 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이들이 돌로 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그 막대기로 반석에다가 명하라. 반석에 명하라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쳐버렸어요. 오늘은 뭐 두 번 쳐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씩 다가 죽으셨는데 두 번 죽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적을 나타내는 거. 이게 이미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예수님께 40일 금식기도 할 때 금식기도 하실 때 와서 다 시험한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 뭘로 나타납니까? 아까 빵은 뭡니까? 식량 기근이잖아요. 이걸 뭘로 여러분 마지막 때 테스트 하느냐? 666 짐승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통합 만들어 놓고 여기에 피조물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배급제로 하니까 너 짐승표 안 받으면 못 준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기적을 행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 기적 행한 줄 압니까? 가톨릭도 얼마든지 해요. 성령 충만 여러분 그 운동은 가톨릭이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도 귀신 내쫓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 그것을 사탄 마귀 예수님께 와서 그거 요구하는 거. 누나도 보세요. 성령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귀신 내쫓고 뭐한다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 동영상 보시면 아세요.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또 대단한 인기 있어요. 캐트린 쿨만으로 시작해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뭐까지 백인까지 왔잖아요. 이것을 한국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에도 들어오면서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닥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보라. 두 번째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번에는 뭐예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뭐라 합니까? 자 세상을 다 봐라.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거 언제 세상을 탈취한 겁니까? 그 아담한테 탈취한 거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걸 돌볼 권세를 세상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루시퍼한테 뺏겼잖아요. 그거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또 나한테 절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게 여러분 안에. 이거 뭡니까? 정치 통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경제 통합. 두 번째로는 정치 통합. 세 번째로는 뭐예요? 종교 통합. 이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돼. 그리고 오늘 내가 서두에 여러분 찬송을 했죠. 안 하던 오늘 동영상에 제가 찬송을 했는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찬송. 저는 매일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에 찬송 3곡 부르고 성경 3장 읽고 물론 저 혼자는 여러 장 읽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찬송 석장이 있고 성경이 있고 기도하고 그중에 제가 빼놓지 않는 찬송이 바로 오늘 부른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세상을 사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성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라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는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어느 날부턴가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온 식구들이 새벽마다 항상 이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사춘기 때는 제일 듣기 싫은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아니 맨날 그 찬송만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집에서 안 자랐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옛날 뿐이니까. 외정시대 뿐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으면 소나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 소나무 껍질에서 벗겨다가 애 먹을 정도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소위 말하면 분가할 때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네 어머니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남에 나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매 새벽마다 이 찬송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날마다 할렐루야 하니까. 그런다고 부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잡아주신다는 사실. 세상에 부유하게 살라고?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우리 동네에 거의 몇 호 됐을까요? 아마 한 100호, 150호 됐을 거예요. 저 좀 멀리 떨어진 데까지만 한 200호 이상 됐어요. 예수 믿는 집 우리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우리 집을 무시 못해. 왜? 너무 잘 사니까. 아니 결혼해가지고 쌀 넉대 수저 밥그릇 가지고 분가 나온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머슴을 둘씩 두고 그렇게 분홍을 살았는데 전 거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어. 맨날 그거 전사 찬송만 하고 맨날 그것만 하냐.
사춘기 제가 삐뚤게 나간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 안에 나에겐 딴 것임이 없구나. 네. 날마다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독학으로 배웠지만은 기타를 12줄 기타를 반주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낙이에요. 성경이 있고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아담이 빼앗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멋지잖아요. 여러분 2020년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탄아, 뭐라 하세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이 빼앗긴 모든 것을, 하나님 자녀들을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대목이 마귀가 저를 떠나가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더라. 천사들이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호하라고 보낸 게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언제 말씀드리잖아요. 유명한 설교자의 그 설교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또 유명한 부흥사말도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도 그것도 신학적 학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는 이 세가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119편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별거 다 해도 여러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6일 동안 있으라, 뭐 있으라.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 66권의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성령 주심이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걸 가르치라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르치라. 근데